16절은 아마 성경에 딱 한 절만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남는다고 하면은 남아야 될 말씀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 같아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해도 그 중에서 가장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소망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큰 개념이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죠. 만일 이 존재가 없으면 그 이름이 없습니다.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은 우주가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주는 너무나 크고 두렵고 무의미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 이 시작이 하나님이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또 세상은 한편으로는 이제 오늘 우리가 담지 말아야 될 또는 하나님의 나라와 대칭되는 그런 의미가 이제 많이 들어있죠. 세상을 담지 말아야 된다. 세상의 법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세상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 하여튼 어떤 바람직하지 않는 개념의 집합체 같이 그렇게 사용될 때도 있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세상이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대상이 세상이고 또 우리도 그래서 그와 같이 섬겨야 될 대상이 세상이다. 세상을 이제 바라보는 그 자세죠.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사실 우리가 별것도 아니고 그렇지도 않으면서 마치 우리는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영역에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 경계선 밖에를 세상이라고 하면서 거기는 못됐고 아주 안 좋고 소망이 없고 이렇게 여기는 그런 사고 구조가 있잖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은 사랑의 대상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세상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사랑의 대상이죠. 이처럼 사랑한 사랑의 대상인데 어떻게 하냐면 이처럼에 해당하는 것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비 같은 선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유일한 그런 외아들이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유일한 아들 하나님의 본질과 동일할 존재는 유일하시죠. 유일한 그런 독생자 관계성에서 독생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시니까 그렇다고 서열의 문제는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하냐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사랑이 없잖아요. 자기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또는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주신 사랑.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맞겠죠. 자기 자신만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자기 자신만 사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사랑하시지만 독생자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이 이제 우주의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러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 하면 이는 그를 믿는 자, 누구를 믿는 거예요? 독생자를 믿는 거죠.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 아주 완전히 망하는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안 믿으면 멸망한다는,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멸망. 이거는 그냥 사라짐보다 더 어떤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멸망은 단순한 사라짐이 아니고 그 이상이 들어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 이터널 라이프, 이터너티라고 하는 이 영생. 영생은 그냥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을 포함하긴 하는데 그것이 본질은 아니죠. 만약 죽지 않고 계속 산다고 하는 것만으로 있다면 그건 저주죠.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죽지 않고 계속 산다고 하는 그 개념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본질은 아니고요. 이 생명의 충만함, 그게 영생의 본질입니다. 생명의 충만함. 생명이 충만하니까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점점 빠져나가잖아요. 우리 육신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생명이 제일 상대적으로 충만할 때죠. 아이가. 근데 그 생명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빠져나간 흔적들이거든요. 뭐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힘도 없어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뭐 키도 작아지고, 모양도 구부정해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다 생명이 빠져나가는 흔적들입니다. 목소리도 이제 우리가 전화로 딱 들어봐도 이 사람 몇 살쯤 되겠구나 하는 것이 목소리에도 나타나잖아요. 그게 다 생명이 빠져나가는 흔적들인데, 그런데 그 생명이 그렇게 빠져나가지 않고 그 생명이 충만한 상태,
그게 영생이죠. 그 상태가 계속되는 그 상태니까 생명이 충만한 것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충만함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지루한 개념이 아니고요. 충만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이제 부활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부활은 그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생명이 충만한 모습이 계속 존재하는 거잖아요. 가장 그 존재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나를 여럿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만 만드셨는데 그 나라고 하는 존재의 아름다움이 충만한 상태가 구현된 것, 그것이 부활의 몸이죠. 부활의 몸.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안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서부터 창조 피조물인 세상으로부터 독생자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영생까지가 주어진 말씀이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독생자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이 당시에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는 심판자였습니다. 그 당시 세상을 심판하고 악을 징벌하고 하여튼 그런 심판의 개념적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동안 당한 것이 많잖아요. 당한 것이 많으니까 자신들을 대신해서 그 원수를 갚아줄 자, 그런 개념이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에 많이 담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메시아가 오시는 이유다. 지금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아닌가 그것도 좀 구분하기가 좀 어렵죠. 지금 시작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로 시작이 된 말씀인데 근데 이 16절서부터는 이게 니고데모 개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형식이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15절에서 끝난 것 같아요.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15절까지 해서 끝났고 16절서부터 이제 21절까지는 그 사도 요한의 해석, 그 사도 요한의 예수님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에 대한 사도 요한의 그 해석적인 의미가 이제 이와 같이 표현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니케라는 말하고 테모스라는 말의 복합 명사거든요. 니케는 우리 요즘 상표 나이키 승리
그 니케고요. 그리고 티모스는 이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백성의 승리, 백성을 이기다,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런 읽기가 가능한데요. 하여튼 그 세상을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구원 속에 심판이 들어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세상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성경 말씀 중에 참으로 귀하고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뜻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와 또 하나는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은총을 내려 주시옵고 또 연일 계속되는 추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 참으로 저들에게도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